2022년 8월 21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매일 순간을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 함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남과 누움과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저희들의 일주일 동안 알고도 지었든지 모르고도 지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용서받고 또 새 힘 받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축복 받아 누리는 오늘 이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 마음대로, 저희들 뜻대로, 저희들 주장대로 살아오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만이라도 저희들 마음이 양심이 찔리게 해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간절하게 해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 윗지방에서는 폭우 속에서도, 그리고 코로나라는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또 지켜주신 것,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게 원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모든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 아멘 아멘 순종하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화가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다니며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기도 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빛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거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인가요? 아니요, 완전 끝나면 셋째 주. 홍수리 안 해. 나 홍수리 뭘 좋아한다. 다음 주가 8월 마지막 주이고요. 이제 어제 아래부터 조금 밤에 한 1, 2도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아침에는 조금 선선하고 조금 움직이기가 조금 편하던데 결국 이 날씨도 날짜에는 못 이깁니다. 그죠? 참 그래 뜨겁고 힘들더만 사람을 완전히 막 타죽이게 만들더만 그래도 조금 전에는 점차점차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가을로 접어들자마자 또 겨울이 되고 또 춥다고 또 그럴 겁니다. 그죠? 요 조금 아직까지 저거 낮에는 뜨겁고 이럴 때 밤에는 날씨가 떨어지고 낮에는 또 이러면 감기에 잘 걸리니까 여러분들 그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랑 접종을 하여서도 또 가을 되면은 독감 접종이 있으니까 독감 접종도 또 다 하시고 해서 감기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조금 긴팔 입고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벽에는 또 춥더라고요 보니까. 올여름도 잘 이겨내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황길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병원을. 학교 일이 아닌데.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기야. 그까지 두고 다니다 그 욕받이 그러나. 밥도 안 사주던데 그 몇년을 고생해도 어쩌고 우리 한길에. 이제 모른다. 원래 환자한테 간병을 해서는 더 힘들어. 아프지 마라 이제. 말 잘 듣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 배에 차고 있는 걸 평생을 차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저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숙명인 거고. 아이고 우리 모두 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환기리 때문에. 여름 날씨가 조금 살살해지고 이러면 우리가 조금 움직이 나으니까 나이 조금 더 들어서 그리고 추워서 움직이기 힘들기 전에
좀 많이 걸으셔가지고 권력 안 잃어버리도록 좀 많이 걸으시고요. 그리고 다리만 아니고 팔하고 목도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근력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정과 46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운동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의 손등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만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변하지 못하네. 그 사랑의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다. 주 함께 보람 받으며 여유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결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물어주고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가장 은혜를 받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봉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의 무궁무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간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말씀에 저희들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주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신약 성경도 마지막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는 사람 두 명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는 유다서, 요 세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만 남았고요. 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고요. 우리가 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형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워왔던 우리 야고보스는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이 수제자의 성경이 이게 바울만큼 많은 내용을 기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성경 신약 성경 중에서 좀 저 뒤쪽에 수록이 된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면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죠. 수제자, 그리고 이름도 시몬이라는 그 이름에서 베드로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개명도 하게 되고 즉 이름도 얻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열쇠, 그죠? 열쇠도 얻게 되는 이런 큰 하나 예수님의 그 생존에 예수님 생존에 큰 축복을 받았던 이 베드로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였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하루는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큰 기적을 일으켰던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사후에 성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교회에 섰던 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로 이 베드로인데 이 한참 뒤에 수록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보다 능력을 적게 받았느냐, 바울보다 덜 사랑받았냐 그런 조건이 아니라 제가 봤을 경우에는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 당시에 교수 가말리엘이라는 이 교수한테 수제자라는 그런 지칭을 받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글을 씀에 있어서 이 자기가 전도를 하였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 당후에 신학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을 정경으로 수록을 할 때에 이 바울의 서신들이 오히려 더 많이 전도 생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게 돼서 많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던 거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로 내용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했던 주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생전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행적들 그리고 성천 이야기들 그런 주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많이 내용들이 비슷해서 아마 덜 그리고 많은 내용을 기록에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에 대한 성경이 조금 적지 않았을까 제 추측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베드로가 기록이 된
연대가 주후 66년 쯤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당시에 똑같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고요. 이 로마 식민지 중에서 이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는요, 춤과 시와 술을 좋아했던 그런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추측에 시를 적으려고 하니까 감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확 떠오른 것이 불을 지르는 것이어서, 그래서 자기 황궁에다가 불을 지르고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날 잠을 깨고 나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황궁에 불이 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이 자기의 신임을 잃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를 벗어나려고 반역자가 황궁에 불을 지었다 라고 거짓 소문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64년도에 로마의 황궁에 불이 나고 66년도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조금 더 연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68년도에 네로 황제가 죽게 되고요. 70년에 이 모든 일들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자들의 모함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주후 70년에. 그래서 모든 원인은 완전 사이코 기질을 가졌던 네로 황제가 먼저 주동이 되게 되고요. 그런 네로 황제의 주동으로 인하여서, 사이코 기질로 인하여서 고생을 당하는 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12사도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도 이 베드로가 순교 당하는 게 주후 66년 경이기 때문에 아마 순교 당하기 전에 65년에서 66년 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는 뭐라고요? 네로 황제가 지가 황궁에 불을 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고 큰 핍박과 환란이 난무했습니다. 즉 이때가 바로 바울이 소아시아 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시기였고요. 이 시기에 우리가 여태까지 바울 저서들을 쭉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많은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인내를 해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많았던 게 바로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서가 이 상황 속에서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 인내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라는 주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였느냐,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순교를 당할 때에 마지막에 부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3번이나 부인을 하였던 사람이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여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오늘 베드로 수제자고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일반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굶었던 호랑이나 사자들한테 밥먹이가 되고, 그리고 불에 다 죽기도, 화형, 불에 다 죽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핍박과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여러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도망할 때 디아스포라가 나오게 되고요. 이 당시에 또 여러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도망을 가게 돼서 교회를 각기 도시에서 숨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바울이 소아시아를 전도를 할 때 먼저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 로마 교회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로마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분기점 지금의 스페인, 스바나라든지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핍박과 환란을 벗어나서 도망을 감으로 여러 나라 도시고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멸망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조선 말기 대한제국으로 넘어갈 때에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러시아를 넘어서서 그게 어디죠? 어디지? 저 추운 도시. 우리의 지금도 한인들이 살고 있는 블라스독인가? 그죠? 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주 우리가 그 멀리까지 우리가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몇 나라 가서 거기까지 그죠? 거기 가서 고생당했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제일 먼저 신학이 발전하였던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신학교가 가장 유명하고요. 독일의 신학교를 졸업했던 마틴 루트라는 목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주 64년, 66년, 68년, 70년 ihu에 결국은 여러 가지로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의 전도로 인해서 전도를 받았던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누구냐? 로마 황제의 첩이 되게 되는데요. 이 로마 황제가 정실 부인한테서 아기를 낳지를 못해요. 아들을 낳지를 못해요. 그래서 술집 여자인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술집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후계자를 핏줄을 찾으려고 하니까 프랑스에 살고 있는 이 아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나서 로마의 황제가 되게 되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엄마로부터 전수받았던 기독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후 313년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이 되는 이런 결과물까지 나타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 황제의 이런 일탈로 인하여서 핍박받았던 예수님의 그 후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선조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로마까지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런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제국이 로마로부터 많은 나라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할 때에 이 기독교를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고 이때 번역하였던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 구약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조그마한 나라의 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이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 12명씩 로마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72명이 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72명이 아니라 우리는 그 2명을 살짝 빼고 이름 부르기 쉽게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첫 번역 성경이요. 그래서 전 세계의 공용어 헬라어, 지금은 영어지만은 영어가 생겨나기 전에 전 세계 공용어 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서 이 무역상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가게 되고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러므로 전 세계로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계기가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건 한참 주후의 일이고요. 오늘은
주후 64년, 66년, 68년 이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이 베드로서를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먼저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는 3장 내용인데요. 주로 거짓 선지자들, 주로 우리가 앞으로 앞에서 바울이 각기 교회들에게 썼던 내용들에게 주로 비슷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믿지 말라는 거였고요.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악랄했던 핍박과 환난, 십자가에서의 순교, 그리고 불에 타 죽는 화형, 그리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러한 것, 그리고 각종 노동, 노역들,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힘을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요, 1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시험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유혹이었고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나일이가 치는 거나 학교에서 치는 시험이고요. 이 유혹이 아니라 이 단어가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시험은 뭐냐? 자기의 생명과 맞바꿈입니다. 맞죠? 그죠? 자기의 생명과 맞바꿈이에요. 자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바로 내가 죽을 각오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은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을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우리가 쉽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기독교인의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을, 이 단어도요 참 애매합니다. 그죠? 잠깐 근심,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건데 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데 잠깐 근심하다, 이 참 잘못된 번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다. 금은 태우면 녹지만은, 없어지지만은 우리 믿음은 이런 시련으로 인하여도 절대 녹지 아니고 더 귀하여질 것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이런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테니까,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에는요,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우리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함으로, 순결하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4장 7절부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말세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 이런 네로 황제 때에 이런 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마지막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11절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요, 내가 조금 잘났고 쟤는 조금 너보다 낫기 때문에 개무시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깔고 시작을 해요. 나는 똑똑하고 쟤는 무시야. 쟤는 낫으니까, 쟤는 못하니까, 쟤는 내보다 덜 떨어지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거는 누구들에게 무시하면서 자존심을 무너뜨리면서 이야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에 대가 없이 주십니다. 맞죠? 그죠? 내가 이 정도 줬으니까 너는 더 많이 줘야 돼. 이런 말씀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딱 언저리에 깝니다. 너 내보다 부족하니까, 너 나보다 낮으니까, 너 내보다 덜 떨어지니까. 어이구, 덜 떨어진 놈. 뭘 나는 하고 나면 생색을 억수로 냅니다. 내가 이거 했어. 쟤는 안 해요. 애들이 학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이니까 선생님한테 일러바치니까 선생님 쟤 누구 뭐 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것을 마음속에 깔고 시작합니다. 이 인간의 원죄라는 것은 말이죠. 나는 안 그러는데 선생님 쟤요 책 안 보고요. 선생님 쟤요 뭐 했어요. 선생님 제가 뭐 했어요. 다 일러바치고 고자질하는 거. 그런 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자 여러분들 누가 잘못하면 내한테 다 일러 바치세요. 고자질 하세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말이죠.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말하는 함에 있어서도 행동함에 있어서도 조금 한 번부터 생각해보고 뇌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정말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자기가 업으로서 배운 것 없이 바울처럼 많은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 정말 현실적으로 자기가 교회를 세워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말이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줄은 모르겠죠. 어부가 제대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인데 그죠? 다혈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였는데 세상에 예수님 앞에 진심을 내어놓고 나니까 이런 멋진 말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남을 무시하는 말? 항상 부정적인 말? 우리도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순종할 때에 이 베드로처럼 멋진 말을 한마디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유명하고 멋지면 호라는 걸 하나씩 달아줍디다. 그죠? 우리는 호라는 거는 달지 못할지언정 이 베드로처럼 한마디 멋진 말을 한마디 좀 남겨보면 어떨까?
우리 집안의 가훈처럼 내 마음속에 무슨 명? 좌우명. 그죠? 한 집에서의 말은 가훈, 내가 정하는 말은 좌우명. 이 베드로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내가 정하는 좌우명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가 정한 좌우명에 맞게끔 이 후반기에 남아있는 이 날 동안도 내가 이렇게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그냥 잊어먹지 말고요. 한번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이런 멋진 말 한마디. 베드로가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학교를 갔겠습니까?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오로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당시에는 이런 책도 없어요. 구약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이사야 말씀, 그런 말씀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였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였으면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신앙이 성장을 하였겠냐 말이죠.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말 잘한다고 합니다. 말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멋진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스입니다. 유다는요, 이 유다스는 한 장밖에 없어요. 내용이 짧아요. 이 내용이 짧은데 이 주제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이런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유다는 한 가지 비밀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였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즉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이고요.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주 동생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역사사들에 의하면 아마 4남인여 정도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동생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야고보이고요. 그 밑에 동생이 오늘 배우는 유다입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이 성경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이 유다 또한 마찬가지로 야고보처럼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 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이런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투쟁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 성경의 기록책들은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진 70년 이전, 68년 이전도에 가장 거진 성경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이 요한만이 한참 지나서 자기 또한 생전에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전 70년 전에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오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전도하였던 이스라엘 내에, 유다 내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1차, 2차, 3차를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많은 소아시아 교회들, 그리고 로마 교회들, 그런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지켜라, 인내하여라. 이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너희들에게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후서, 유다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하게 밀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반역을 하였던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하였던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였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던 그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을 것인지 어떤 이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 1서에서 3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실질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로 황제의 사이코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이 멀리까지 믿음이 전파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뿐더러 우리는 여태껏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미신들에게 절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한 가지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저 천국의 소망인 줄 압니다. 저 천국의 소망,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대로서 거기서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위험이 올지, 어떤 환난이 올지,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기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저희들에게 천사를 붙여주시고 세임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아침에 가보는 때 아무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서 안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이름을 때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 당시에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지상명성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였던 순교했던 그 믿음을 본을 부족해서 우리 또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